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기의 서론 가운데 1절 말씀을 살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물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미 알고 있듯이 레위기가 완공된 성막에서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게 되는 이 제사와 관계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서론에서 예물을 다루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외 없이 해당되는 이 예물의 규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요. 지난 시간에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큰 틀 안에서 특히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연관지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10가지의 강권적인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2장에는 그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모든 초태생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 나타나고 이어지는 유월절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부터 이미 그 유월절 규례가 순혈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과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이방인이나 거류민일지라도 할례를 받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모든 말씀들이, 이 규례들이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말은 이제 레위기 이후에 27장까지 계속돼서 나타나게 될 레위기에서 제시하는 이 율법과 규례 역시도 어떤 특정한 인종이나 성별, 연령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은 모든 백성들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절 말씀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규정합니다. 우리가 오늘 더욱 집중하려는 것은 2절의 하반절 부분인데요. 2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은 가축입니다. 즉 예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기르고 키운 자기 소유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소, 양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이것이 특정한 동물을 말하는 것 같지만 원문을 번역하면 소는 꼭 소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기르는 가축 가운데 상대적으로 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양은 그보다는 조금 작은 것을 지칭합니다. 핵심은 소냐 양이냐가 아니라 가축, 자기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여호와께서는 회막의 모세를 불러서 제사의 규례를 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자기의 값을 치름으로써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할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레위기가 왜 기록되었는가와 관계된 것입니다. 즉 레위기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레위기는 광야에서 지금 체류하고 시내산 아래서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체류 중이지만 이들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탐꾼들이 악평하였고 그 가운데 많은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동조함으로써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죽게 되는 사건,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그로 인해서 생각보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지만, 이 레위기 말씀이 시내산 아래서 주어질 때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입성은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인들이 그들의 신을, 애굽의 태양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떤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자신들의 신을 기쁘게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들의 이 경험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의 실패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1절에서 살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규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당시에 애굽을 비롯해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제사 방식, 이스라엘을 제외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그 근방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수없이 많은 민족들의 그 제사 방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서는 그 신이 무엇을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태양신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나에게 어떠한 예물을 드리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의 제사에는 모든 기준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많은 양을 드리고 가장 귀하고 값비싼 것을 드리고 화려한 것을 드리는 것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그 가운데 이방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자가 드리는 예물을 그저 받고 그 제사자가 원하는 복을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은 그 기준이 예물을 받으시는 여호와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값을 치르지 않고 야생 가운데 산과 들에 뛰노는 주인이 없는 것, 그것을 드리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드리고 싶어서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아서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반드시 자신의 가축을 가지고 자신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만이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거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행위를 하나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구조사를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인구조사 가운데 격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셨고, 그 가운데 다윗이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쌓으려는 장소가 원래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고 지금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라우나는 그것을 그저 다윗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은 값 없이 자신의 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거저 준다라고 하는 그것을 거부하고 기꺼이 자신의 값을 치르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2절 말씀에는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힘든 동사, 똑같은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가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예물, 드리려거든, 그리고 2절 끝부분에 예물 드릴지니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동사로 번역할 때 다가가다, 접근하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동사의 파생어입니다. 모세는 레위기의 서론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같은 동사의 파생어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이 말씀을 대하는 1차적 독자인 이스라엘과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레위기를 읽는 우리에게 이 부분에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드리려거든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동사의 용법입니다. 히브리어 동사는 동사가 각각의 용법을 가지고서 그 의미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이 2절 말씀에서 사용되어 있는 이 동사는 사역의 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원문에서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는 제사자를 그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셨다, 허락하셨다 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물을 드리는 제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제사자가 예물을 들고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레위기의 서론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의 서론에서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레위기를 오해하고 곡해하여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서론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부터 이 서론 이후에 1장 3절부터 시작될 5가지 제사와 그 이후에 나올 27장까지 계속되는 내용들은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어떠한 제사를 드리는 행위나 어떠한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에 주목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허락하셨고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같이 레위기는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지만 사실은 그 시작을 무엇으로 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배할 때에 그 이후에는 그러면 알아서 예배자가, 제사자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물을 드릴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는 그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것이 은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의지와 스스로의 삶과 스스로의 노력을 가지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리고 우리가 생각하기 가장 값비싸고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우리의 죄를 하나라도 빠짐없이 외우고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은혜임을 알지 못하는 회개는 죄사함의 효력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이야기하지 못한다 하여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기억의 한계 때문에 그 죄를 다 토해내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레위기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레위기는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서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영적인 가나안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레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레위기의 서론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예외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은혜 아니면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우리는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신앙적인 행위라도, 우리의 그 어떤 신앙적인 열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 조금 부족하고 우리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과 모든 섬김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날로 날로 풍성히 더하시고 그렇게 풍성히 더해진 나라를 나누는 성도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